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무더위도 이제 슬슬 물러가는 듯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을이 왔구나.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가을이 되면 귀뚜라미가 그렇게 나와서 또 울어제끼는지. 이제 매미도 지나가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아서 왠지 좀 풍요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요의 결실이 가득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귀한 고백들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세안을 하고 거울 앞에 섭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머리를 보십니까? 눈을 보십니까? 아니면 입을 보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잘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거울을 잘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수돗물 틀어놓고 세수부터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세수가 끝나면 그때서야 거울을 한번 보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대부분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을 주로 많이 보지요. 근데 거울 앞에서 우리가 내 몸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내 몸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모양이 어떤가, 또 옷은 잘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 몸은 바르게 서 있는가, 바른 몸인가.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한 제 신학교 동기 절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분이 폐 수술을 하시고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폐를 한쪽을 이렇게 절제하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6개월 내지 1년밖에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은혜로 한 3년 이상은 사시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폐를 하나 절제를 하고 보형물을 집어넣었어요. 대체할 수 있는 하나를 몸속에 집어넣고 나서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몸이 기운다는 거예요. 한쪽. 이 보형물이 들어가고 나니까 똑바로 앉아 있어도 자꾸 기운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다른 물개, 이게 뭐 물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누우면 짓누르고, 또 그래서 이게 똑바로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 바른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제가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자꾸 보는 게 뭐냐면 내 모습이 바른가, 나는
바른 모습인가? 바른 자세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21절의 내용 속에 보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했다. 근데 이 의롭다라는 말, 이 의자가 한자로 말하면 옳을 의자를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옳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의에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르다라는 말입니다. 바르다. 올바르고 바른 균형이 잡혔다라는 말이 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도 하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로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느끼기에 내가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몸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조금씩 다 기울어져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흩어집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그리고 여러 공동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는 역설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장까지는 좋은데 성장 후에 성장통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12지파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데 이 대상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2장에 야고보서 2장 그 앞에 부분 말 그대로 14절부터 보게 되면 행함이라는 이 doing이 계속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6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첫 단어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이고 또 하나는 수직입니다. 이 수평과 수직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건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지을 때에 바닥을 수평을 잘 잡고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똑바로 세워가야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지금도 기억이 확실한 건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받는 훈련,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제식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차렷입니다. 차렷. 차렷이 뭔가 했더니 바로 서기입니다. 바로 서기. 군인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탁 어깨 피고 탁. 그래서 차렷. 근데 이 차렷이라는 우리말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차렷이라는 말은 바르게 서기라는 뜻인데 정신이 기울어지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차려? 정신 차려라는 말을 하지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잃어버린 정신을 챙겨오라는 말도 있지만 정신이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로 세워라.
그리고 벌 받을 때 군대에서는 뭘 준다 그래요? 얼차려를. 이게 얼도 정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얼을 바르게 세워야 돼. 인생은요, 바르게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자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울어요.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기울든지 옆으로 기울든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몸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건물 세워지듯 우리의 신앙도 바로 잘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째, 행함과 믿음의 바른 균형. 이건 수평, 우리의 이웃과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닥은 수평이 맞아야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말은 잘합니다. 별로 부담 없이 말을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거기에 뭐가 동반이 되어야 되냐면 행함이라는 삶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만나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괜히 제가 무슨 총알바지가 되는 것처럼 저한테 쏟아내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래? 목사 아니냐요. 그래서 아니, 목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나 같은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직설적인 것 같아서 좀 돌렸습니다만은, 바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믿음과 삶이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믿음과 삶. 여러분, 새가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날개 하나만 가지고 퍼덕거리면 여러분 날지도 못해요.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살면서 조금씩 기울어져 갑니다. 왜 기울어져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자꾸 좀 기울어져 가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자꾸 커져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좀 안다는 것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자꾸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기울어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쪽으로만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삶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은 가짜들이 나오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기울어졌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기울어지면 문제가 되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들이 그런 거예요. 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짓이 되고, 그리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봅니다.
신약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율법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주신 영혼의 영적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비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말로만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과 삶의 이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지없이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높은 삶을 살아야 될,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수준 높게 봐주는 건 고마운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준이 높다고 봐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기대치가 높다는 말은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울어지기 때문이에요. 자꾸 한쪽. 그러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신앙이 병들어지고, 세상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는 소리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날개와 순종이라는 날개가, 행함이라는 날개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잘 세워져 가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이 수평의 관계, 서로를 향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큰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함과 믿음의 아름다운 균형감을 잘 유지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들을 통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제 교회 등록했으니까 됐지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우리가 잘 다듬어 가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다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기억하십시다. 행함과 믿음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예요. 이건 수직적 균형감을 말해요. 수직. 여러분,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바른 수직적 관계예요. 본문 23절을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바른 신앙이라고 인정받은 이유를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10대가 된 청소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다? 의롭다. 네 신앙이 바르구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라합은 사실 직업적으로 보면 천시받고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이 여리고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라합은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온,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하고 숨겨줍니다. 사실 숨겨주면 라합은 죽어요. 이 정탐꾼과 함께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다른 길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라합을 뭐라 그랬다?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함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의롭다, 라합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어땠을까요? 욥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 속에 그를 빠뜨리고 그의 삶의 모든 재산과 모든 부를 다 걷어가시고 그의 자녀들까지 걷어가 버립니다.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욥기 1장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또한 욥에 이르기까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요. 기가 막힌 믿음이었습니다. 수직적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만 믿으려고 합니다.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잘 안 되면 믿음도 흐물흐물해집니다.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잘 될 때만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다 예수 믿었지요. 믿음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이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고 각오가 들어가야 되고 순종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이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눈물 나기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욥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에게 주시는 복이 성공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수직적 관계를 성경에는 이런 좋은 단어로 표현을 해요. 다림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림줄. 고대 건물들은요, 오늘날 같이 첨단 과학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계산하고 감각적으로 건물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면 자꾸 기울어지는 건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건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쓰는 건축 도구가 뭐냐면 다림줄이에요. 줄에다가 줄을 달아서 수직이 맞는지 똑바로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다림줄을 드리우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림줄을 드리워서 내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다림줄을 주셨어요. 이 다림줄을 놓고 네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모스 선지자는 이 다림줄의 비유를 예언의 말씀으로 합니다. 아모스 7장,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계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다림줄 앞에 내 신앙의 삶을, 내 믿음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기울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게 서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도 불 겁니다. 수많은 눈보라도 칠 겁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다림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귀한 신앙의 관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2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이,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 잘 세워져가는 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아냈던 삶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다림줄을 드리우고 계시며 말씀의 다림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주여, 바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